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앞세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사람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인격, 정서, 그리고 성격까지도 그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DNA 유전 형질과 더불어서 그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들인가에 의해서 자녀들은 인격이 형성되고 정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린 심령들 속에 긍정적인 사랑의 그런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존심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강하거나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받지 못하고 또 부모로부터 홀대를 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부모로부터 어떤 폭력과 폭압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심령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하나는 열등감이요, 하나는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자존심 무너지면은 나는 못 산다는 것은 자존감이 충분해서 나는 나로 만족하고 살고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충만해져서 어릴 때부터 성격 형성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막 마음이 요동하거나 춤을 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거 그거 구걸하지 않습니다. 별로. 또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나의 중심, 마음의 중심과 영혼의 평안까지 깨트릴 정도의 것으로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긍정적인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자녀들은 밝고 건강해요. 내면세계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많은 자녀들은 커가면서 어렸을 때 형성되었던 그 인격과 성격이 커가면서도 별반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0세에서부터 3세 때까지, 3세 때까지, 태교에서부터 3세 때까지 아이들은 모든 성격이,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유년기를 겪어가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여기에 의해서 유초등부를, 중고등부에는 친구 관계가 또 청년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는 사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면서 여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는 그런 훈련 속에서 이것을 거뜬히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자존감을 높이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딛고 일어서게 돼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인생이 발전해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꾸 지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게 성장하면서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참 힘든 성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1차적인 책임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이 부모로부터 오는 저주의 끈을 끊어야 될 테인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적극적으로 살아계셔서 그들의 생각을 만지십니다.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자유함이에요. 평안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 영혼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러한 성장, 변화의 그러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죄된 길로 더 이상 가지를 않아요. 그 잘못된 성품과 인격들이 뿌리 깊게 나에게 수십 년 동안 자라왔던 이 쓴뿌리들이 한꺼번에 벗겨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서히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 연단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서서히 그것이 죽어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그 속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점점점 새로워지는 자신을 보게 돼요. 전에는 화나는 일이었고 전에는 힘든 일이었고 판단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 중심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악된 틀, 못된 성품,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사 점점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없어도 사람은 말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야,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다. 게으르지 말란 말이다. 부모가 핀잔을 주고 부모가 책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말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사람의 변화는 지적질을 하고 책망을 한다 해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는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 그러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불행하구나. 부모님도 기쁘지 아니하구나. 이런 것이 교훈이 되어서 점점 죄된 길을 끊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교육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사람의 변화는 뭘 통해서 일어나느냐?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예요. 감동.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 감동을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자꾸 사랑을 통해서 오래 기다려주고 나는 이렇게 뻘짓하고 돌아다니는데 책망을 하시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이 못된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집안에서도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눈물. 어느 날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 헌신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발견한 아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효도는 못할지언정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는 되겠는가. 사람에게 감동이 일어날 때, 충분한 사랑을 줄 때 사람은 비로소
변화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징계도 사랑의 일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딱성이 없는 인생들은 부모가 잔소리한다 하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부모들은 자식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이 위경에 있을 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자식 대신 죽을 수 없지만 부모는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하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나의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계모나 계부가 왜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렇게 삐뚤어진답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는답니까? 똑같은 사랑을 줘도 마음으로 주지 않으니까, 밥을 줘도 마음으로 똑같이 대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 말은 안 해도 벌써 행동과 그 마음, 태도를 보면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화나서 하는 것인가?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인가? 마지못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그냥 미운데 그냥 안 줄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정이 건강해야만 반드시 자식들도 행복하고 본인들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출발은 부부니까 부부가 행복해야 어린 자녀들도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다 부모 보고 자랐는데, 부모가 하는 것이 맨날 싸움질이고 맨날 다투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바깥으로만 나돌아다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야야 아빠는 그랬어도 너는 그러지 마라, 이 말이 맞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 줘봤자 자식들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져요. 그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정말 복되도록, 그리고 우리와 같은 불행한 가정을 다시금 양산하지 않고 저주의 끈을 끊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고 나더니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예수 믿고 나더니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예수 믿었는데 그 교회를 가는, 그 교회는 진짜인가 봐. 다른 교회를 다녔을 때 나일론으로 다녔는갑지. 교회 출입을 한 10년쯤 했는데도 변하지가 않아. 왜 변하지 않은가? 자기 자신의 뿌리 깊은 이기심 때문인데, 사람 깊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은 이해가 될 일들이, 역지사지가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에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면 이해가 될 일들이, 자기 상황, 자기 판단, 자기 일, 자기 기준에서만 보니까 남들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와 용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도 다 어떤 사랑이냐? 이기심을 극복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계속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도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종류의 사랑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들도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의 그 뿌리 깊은 원인은 이기심이고, 그 이기심을 긍정적으로 풀어보면 사랑이 없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무례합니다.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뿌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진리가 없는 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뭘 만드셨느냐?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한 자비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딱 낳아서 꼭 나와 같은 자식, 말 안 듣는 자식을 딱 보면은 부모 생각도 나고, 야야 세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럴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는 철딱성이 없이 엄마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했었어야 철 안 듭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속상하다 보면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단계를 더 생각합니다. 자식의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럴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여러분, 속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의 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부가 언제까지? 한쪽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주님이 갈라놓을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로 짝지어 주셨으니 죽을 때까지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예수 잘 믿으시오,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시오, 봉사 열심히 하시오. 이것만 가르치면은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형식적인 종교인. 겉다르고 속다르고 집에서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너무 다른 이중인격자를 생산하게 돼요. 가정에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부부가 하셔야 돼요. 부부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쳐서 나 주변 직장 동료에게,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과 민족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느냐? 사랑으로 섬기면 반드시 축복과 변화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행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왜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러나 원수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치 나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막 맛보기식으로 막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겠어요? 어느 정도 되면은 헤어질 연구하지. 저는 최근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이혼율이 OECD 국가에서 1위인데,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한국,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한국, 그러나 가정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 저조하는 것도 세계 1위고, 이제 우리는 일본보다 더 애를 안 낳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애를 안 낳습니다. 이대로 30년 40년 가면 국가가 소멸돼요. 다 이민족들이 와서 살게 돼. 이민 정책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 뿌리는 뭐냐? 가정에 있습니다. 너무나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거기에 황혼 이혼율이 우리나라 1년 통계를 보면은 60대, 50대부터 7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 생활 20년 이상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40%예요. 자, 만약에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혼을 하면은 0.8명이 어른들이 이혼을 한 것과 똑같아요. 과분수로 말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해. 누가? 20년 이상 되는 부부들이. 그러면 20년 이상 부부들이 그러한 이혼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은 뭘 반증할까요? 뭘? 지금껏 참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껏.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때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런 고통스럽고 힘들고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히 부부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사명인 줄 알고,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두 분이 부부 신랑 각시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오손도손하고 사는 거, 뭐 돈 많아고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집 한 칸에 있으면 돼요. 새끼 밥 먹고 살아.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 부부는 왜 저렇게 금술이 좋은 거, 왜 얼굴 낯빛이 저렇게 좋은 거, 이렇게 물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변하고 제가 변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부 10계명을 저번에 한번 나누어 드렸지만은 함께 나누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해나갈 때 이것만큼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10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자, 시작.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지니라.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지니라.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실수가 있어도 말하지 말지니라.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지니라. 아픈 곳을 긁지 말지니라. 자,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 한 사람 한쪽에서 화가 났어요. 또 한 사람이 화가 났다 해서 거기서 맞받아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한쪽이 지금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으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참아야 돼요. 집에 불이, 고함치지 마라. 여러분, 고함치는 거 뒤에 이제 화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고함치거나 좀 이 큰 소리 치는 것은 백해무익해. 가정생활에서는요. 올려놓으세요, 계속. 백해무익해. 네. 또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단 결혼을 딱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었고 여러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도 준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좋다고 선택했잖아. 그러면 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면서 우리 남편, 여러분의 신랑이 최고고 여러분의 아내가 최고예요. 자꾸 거울을 보면서 암시를 걸어요.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들은 많지만 거울 보면서 남자들은 우리 아내가 최고야. 우리 아내가 최고야. 우리 남편이 최고야.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실수가 있어도 말하지 말래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섣불리 남편과 아내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꾸 고치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러분, 그 말이 쌓이면 부부싸움이 되고 상처가 돼요. 서로가 그것은 맞춰 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맞춰 나가면서 여러분 행복한 길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거 꼭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막 인생이 뒤바뀌고 그러지 않아. 소위 말해서 막 천지개벽할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불편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좀 싫을 뿐이지 그렇게 해도 살 수 있어요. 위생적으로 뭐 큰 문제만 없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여러분 치약 사건 아시면 치약 사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치약을 하나 가져갔어. 그런데 아내는 치약을 꼼꼼한 사람이라 끝에서부터 막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약을 짜는데 남편은 중간에서 북떡 짜가지고 그냥 대충 갖고는 해버려.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야 돼. 짜야지 경제적이고 좋고 보기도 좋아요 하니까 이거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2번 듣고 3번 들으니까 이것이 잔소리가 되고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네가 나를 이기려 하느냐 이 자존심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화딱지 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도장 찍고 딱 헤어져 버려요. 물론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소한 거. 그리고 아픈 곳은 긁지 말아야 돼요. 남편의 자존심, 아내의 자존심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친정 이야기 하지 말고 시댁 이야기 하지 말고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삭히고 속으로 그것을 조금 섬기는 방향으로 가고 그런가 보다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여튼 장인어른이 어떻습니다, 어머니가 어떻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시댁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 이야기. 그때 남편들도 상당히 화가 나긴 해요. 그러나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여자분들은 다시는 그 시어머니 안 보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틀려. 언어가 틀려. 나는 지금 시어머니한테 속상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나 힘드니까 당신은 알아주셔 그 말이에요. 알아만 주면 돼. 뭐 하려고 우리 엄마 말해서 그런 말 필요 없이 그냥 들어주면 돼. 그냥 아이고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하려한다고 때가 되면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릴게 이렇게 하면 싹 사라져가지고 언제 그랬냐는데 또 시댁에 가 있어요. 선물 들고 과일밥 바구니 들고. 여성하고 남성은 이렇게 언어가 틀립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 그 다음에 6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번 시작.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분이 났어요?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화가 났습니까? 어떤 일로 화가 났어요 내 마음속에? 하루 넘기면 마귀가 틈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화가 나서 하루가 지나면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생각은 발전해.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엉뚱한 대로 소설과 각주를 달면서 소설을 막 그려. 그 단순하게 그거야. 그냥 뭐 큰 것도 아니야. 그거야 그거 그냥. 반드시 기도함으로 풀어내야 된다. 7번째 시작. 처음 사랑을 잃지 말지니라. 결코 단념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혼한다. 당신하고 못 살겠다.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또 따라서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주건네 하는 사람이 끝내는 자살을 해요.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는 그냥 입에 붙었어. 그런데 실행에 옮겨버려. 말에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숨기지 말지니라. 본래의 중매자를 따돌리. 본래의 중매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한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신앙이 하나이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있어요. 신앙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달라놓으면
생각이 다 달라. 방법이 다 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죠.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가지는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그러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와 더불어서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2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날마다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다고 한다면 저는 행복하지 못할 가정은 없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준을 너무 낮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는 기준을 너무 낮춰버려요. 그냥 어떤 기준? 섬기는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이렇게 성공해야 되고 연봉은 1억 이상이 돼야 되고 빌딩 사야 되고 이런 기준이 말고 내가 아내를 섬기고 내가 남편을 상대방을 섬기는 그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사랑했으면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 기준의 섬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나는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교만하게 굴지는 않았는지 내 식구라고 무례하게 말 언행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내 식구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나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나는 아니었는지 자꾸 말씀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만 뭐가 생기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씨름하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무리했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화를 내는 것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막 배불러 가지고 내가 돈 주는 것 벌어주는 것 가지고 살면서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아플까? 왜 힘들어할까? 왜 괴로워할까? 새끼 밥 주고 돈 벌어주고 했는데 왜 불만투성일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라 이거예요. 의식주만 공급했다 해가지고 부인들이 행복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행복하죠.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 역지사지 해보는 거,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화내는 버릇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 그렇지만 부부관계 안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화내는 버릇입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성격이 유순한 분도 있고 성격이 다혈질인 분도 있고 우울질의 담즙질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남편은 참 유순한 분이다 하면 여러분 아내 된 분은 참 복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남편 때문에 유순한 남편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은 없어요. 몰라. 이제 바깥으로 나돌아다녀 버리면 이제 그건 둘째 문제 이제 그것은요. 여하튼 성품이 조금 유순하다. 참 온유하다. 성품상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이런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성질을 그렇게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꾸 화내는 버릇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화낼 때 가장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보이지 않는 상처. 이 상처는 점점 아내나 남편이나 둘 똑같습니다. 요즘은요, 아내들도 안 집니다. 요즘 이혼 청구율이 아내들도 여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하고 달라요. 예. 두드러 맞는 남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면 내 마음의 그릇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금. 옛날 사람들은 참고 살았어요. 그러죠?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은 옛날엔 다 참고 살았어. 뭐 어떻게 해도 참았어. 왜? 죽어도 시대 귀신이 되라 했거든. 부모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 귀신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남편 데리고 몰라 살아. 더 좋은 남자들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요즘 자유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나 잘해주는 사람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정말 가정이 새롭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기심 버리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냥 자기밖에. 좀 상대방은 생각해 줘야지. 또 하나는 화내는 버릇.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훈련해 보십시오. 좀 화가 날 때는 참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서 풀 연구를 해야 돼요. 혼자서 게임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여튼 어떤 것이 되건 술 담배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상처 주지 않고 둘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인생, 그래도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부부밖에 더 있어요. 자식들도 자식들이지만 품 안을 떠나버리면 남의 자식이니까, 우리 자식이면서도 그냥 남의 자식과 비슷해. 그냥 와서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지만 날마다 나와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함께 등을 긁어주고 함께 할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홀로 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가정을 여러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기심 때문에 무리히 행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오래 참지 못하며 알량한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했던 모든 지난날의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대화로 풀어가며 아름다운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변화의 길을 걸어가 주님 닮아가고 맞춰가는 부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싸우거나 틀렸다거나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감정 플레이를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특히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한평생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